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사는 우리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형을 대동하고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제발 유산을 나에게 좀 더 나누어 달라고 하는 동생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한 부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인생의 탐심으로 채워지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라는 경고의 말씀을 주셨어요. 진정한 행복은 이 땅에서 탐심으로 채워지는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는데 바로 영원한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부요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부요한 자가 되어야 한다 말씀드렸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에 읽었던 함께 나누었던 은혜의 말씀과 이어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라고 했어요. 즉 보여지고 있는 돈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가 진정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렇게 너희들이 진정한 영생, 즉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려면 이 땅에서 준비해야 될 준비물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해 보니까 배낭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행 떠나기 전에 무언가 준비하고 배낭에다가 캐리어에다가 다 차곡차곡 무엇을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 나라에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준비해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3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먼저 적은 무리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안타까운 말씀이에요. 적은 무리요. 왜 적을까? 예수님 봐도 온 세상 사람들이요 이 땅의 것들을 탐내면서 살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들이 돈하며 사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추구하고 사는 사람들은 참 적구나. 그래서 적은 무리요 이렇게 불러요. 자신의 영혼의 길이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면서 자신의 생명이 불과 몇 시간도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은 까마득하게 모른 채 그저 세상의 것들을 움켜잡으려고 그것으로 채우면 성공한 인생이고 행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득 채우면 남은 여생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인생 되지니까 그렇게 나는 살아야지 생각하는 사람이 예수님 보기에도 대부분이었다라는 거예요. 2000년 전 예수님의 살던 세상이나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세상이나 그렇게 많이 변한 것 같지는 않아요. 이렇듯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 여전히 적습니다. 내게 주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잊고 마치 내 것으로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그것을 많이 쌓아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여전히 많은 세상.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 참 고단하지만 적은 인생이구나, 적은 숫자구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적은 무리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줘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 비록 적은 숫자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물질 아래에서 그 물질에 매여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지라도,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사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 그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참 유별나다 그렇게 외면당할지라도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어떤 나라일까?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 나라의 백성은 왕이신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 통해서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기꺼이 제공해 주셨어요. 여러분, 기억해야만 합니다.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나라 이미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끝나고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만이 아니라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다스림과 돌보심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눈을 떴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 성전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눈을 떴고 호흡하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신 가운데 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기꺼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고 있고 보살펴 주시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있다면,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고 돌보 주실 거야 라고 믿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릴 필요,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먹고 사는 문제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책임져 줄 거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만 잘하면 되겠다. 그래서 보따리 다 싸가지고 교회 와서 여기 와서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하라고 그러면 되겠다라고, 그거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쫓아낼 거예요. 제가 후회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알아요? 제가 고3 때 정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고3 때 하나님, 내가 주의 종이 되겠다고. 그럼 주의 종이 되는 사람은 공부는 뒤고 말씀과 기도, 그래서 매일마다 교회 가가지고 학력고사 보기 며칠 전인데도 그 겨울에 아이들 데려다가 성탄절 연습시키고, 그러다가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한테, 우리 어머님한테 들켜가지고 혼나고, 그래도 이게 믿음이라고. 제가 얼마나 후회한지 몰라요.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떨어지죠. 여러분, 하나님 그런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공부 안 하면 떨어지는 거죠. 제가 전도사 되고 할 때마다 고3들한테 너희들이 할 예배는 열심히 공부하는 거다. 주일날 예배 꼭 드려야 돼. 그러나 늦게까지 교회에서 있을 필요 없다. 예배 끝나면 빨리 밥 먹고 가서 열심히 공부해야지.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해요. 이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 계속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포함해서 가족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고 살려고 바둥바둥 거리는 겁니다. 세상살이가 그러하듯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도 그렇게 따라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가 아닙니다. 그것이 전부인 듯 의식주 문제에 목을 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 보아라. 태어나서 무엇하고 사냐? 먹고 마시다가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그것에 올 혈안이 되어서 살아가지 않느냐. 거기에 매이는 삶은 잘못이라는 거예요. 장가가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시집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매여 있는 인생 잘못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말했던 이와 같은 생각, 이런 경제에 눌려있는 삶의 패턴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좀 달라지셨습니까? 성령을 받은 이후의 삶에서도 그 이전과 별반 다르지 않게 우리가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에 목을 매어 살고 있는 느낌이 여전히 강하다, 그 얘기예요. 왜 여전히 예수님 믿은 후에도, 성령님을 받은 후에도 이 경제적인 돈의 문제가 제일 우선이 되어야 하고 거기에 눌려 사는 느낌을 우리가 지울 수가 없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여전히 나의 힘과 능력으로 그 의식주의 문제, 그 경제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목을 메어 보셨잖아요. 목을 메어 본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많아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만약 해결했다고 해도 그 문제는 또다시 언젠가 다시 내 앞에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는 해결된 것이 아니에요.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의식주 문제는 해결해야 하는데, 중요한데, 그렇다고 내가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 어찌할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해결합니다.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간단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그냥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안 하잖아요. 왜?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거든요. 네, 저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결하는 이 해결책이요, 여러분 마음에 안 들 거예요. 오히려 힘 빠질 수도 있어요. 뭔가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착착착착 놓고, 자, 1번, 2번, 3번, 4번 중에 골라봐. 뭐가 제일 좋겠어? 그래도 여전히 여러분 보니까 뚱하잖아요. 그럴 줄 알았다. 자, 5번도 6번도 있어. 너한테 가장 적합한 거 여기 있으니까 네가 골라봐. 내가 해결해 줄게. 여러분,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돈 문제 때문에 그 문제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눈을 들어서 세상을 바라보면 누릴 것도 많고 바라볼 것도 참 많은데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일하고 먹고 사는데 매여 살아요. 여러분, 그 노력과 그 애씀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그 노력과 애씀이 잘 풀리면 좋은데,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봤지만 내 뜻대로 그 인생이 풀리지 않아요. 돈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의식주 문제 때문에 이 아들이요 밤낮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것을 본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 딸, 내 힘으로 버겁지. 발버둥 쳐보는데도 잘 안 되지. 그럼 아들, 딸, 아버지 한번 믿어볼래? 아버지 한번 믿고 아버지가 해결해 볼 테니까 그 문제 아버지한테 맡겨보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요 의식주 문제 때문에 끙끙거리면서 어떻게 할지 모르고 사는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나 한번 믿어볼래? 아버지한테 한번 맡겨보렴.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맡아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 과연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앞에서 아들에게 이렇게 자상하게 말하는, 상담하는 아버지가 아들 입장에서 볼 때 만약 매일 자신 아버지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면 그 자식이 속으로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아버지나 잘하시지요. 애들 말로 너나 그럴 거라고요. 못 믿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 아니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최소한 이미 나에게 돈보다도 더 중요한 목숨과 생명도, 여러분 몸도 아끼지 않고 기꺼이 나에게 내어주신 분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의 몸도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나에게 다 내어주신 그런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렇다면 그 자신의 몸과 자신의 생명보다도 귀한 그것을 나를 위해서 다 주셨는데, 나에게 필요한 돈과 나에게 필요한 의식주의 문제, 여러분 그분의 생명도 주셨는데 그의 물과 피를 다 쏟아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필요한 돈의 문제,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실까요?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과연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 못 지실까요, 여러분? 여러분 속으로 지금 뭐라고 대답하고 있나요? 여전히 아니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것들도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목숨에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31절 말씀을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나에게 맡기고 너는 다만 그의 나라를 구하라. 여러분 누가복음 우리가 읽었는데 이거와 동일한 본문이 마태복음 6장에 나와요.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쭉 이야기하시다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에 보화를 쌓아둬야 돼.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 땅에 물질을 쌓지 말고 하늘에다 보화를 쌓아둬야지 라고 하다가 무슨 이야기를 갑자기 꺼내냐면 까마귀 이야기를 합니다. 야 까마귀 봤지? 그런데 하나님이요 까마귀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까마귀 누가 지었냐? 나의 피조물이야. 까마귀도 내가 지었기 때문에 그 까마귀도 내가 책임져. 들의 피는 백합화 봤니? 나의 거야. 내가 지었어. 그래서 내가 책임지는 거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내가 창조주고 너희들이 피조물이야. 내가 주인이야. 그러니 내가 책임질 거야. 여러분 까마귀 보셨어요? 요즘 수원에 뭐 까마귀 대단하죠. 여러분 까마귀 까치 보셨잖아요. 얘네도 요즘 어디 살던가요? 다 도로가에 살아요. 산에서 살아야 되는 애들이 도로가에서 먹을 게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다 사는 방법이 각자가 있어요.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바위 틈에서 올라오는 그 꽃 한 송이를 보세요. 여기에서 기르는 하초보다 그 돌틈 사이에서 피어오르는 한 송이의 꽃이 더 아름답고 더 질긴 생명력을 가져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요 나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하는 줄을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아신다잖아요. 말씀을 보면서는 아멘 하시잖아요. 그럼 삶에서는 왜 아멘 안 하시냐고요? 아신다는데. 그런데 왜 삶에서는 하나님 왜 모르시나요? 매일마다 그러잖아요. 왜 내 사정 모르시나요? 매일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모르신다고요? 아신다고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피하라는 게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것에 매여 사는 것 이방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야.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돈돈하면서 사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니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이 다 알아요. 여러분에게 진짜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보다도 돈, 의식주의 문제 급하다라는 거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청년들 왜 진로의 문제 고민합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알아요. 그러나 의식주 문제, 돈의 문제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신에 이것 하라는 거예요. 이거부터 하라는 거예요. 돈부터 하지 말고 이거부터 하면 이건 줄게. 여러분 이거 좋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돈 버는 거는 걱정하지 마. 그 대신에 이거 먼저 하면 돈은 내가 줄게. 나 그거 있으면 할래요. 여러분 알바하는데 막 가가지고 이것저것 하는데 막 내가 힘쓰고 애쓰고 돈 벌어오는 거 그거는 네가 만약에 요거부터 하면 대신 내가 돈은 줄게. 그럼 그거 하죠. 그게 뭐냐는 거예요. 오늘 말했던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가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 잘 아는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똑같은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여러분 딱 떠올라야 되는 두 단어 뭐라고요?
이러니까 목사님 힘들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딱 한 단어가 떠올라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또 모른다. 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딱 떠올라야 되는 한 단어, 통치. 지긋지긋합니다. 야, 자 다시 잊어버리면 안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느냐? 누구에게 다 아시는 하나님이 기꺼이 아끼지 않고 다 주시는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 여러분,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 통치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하면서 살아야지, 그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다른 것 모든 것들은 책임져 줄게. 그것이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본문 33절 34절 말씀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 땅의 것을 처분해서 하늘의 보물을 마련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사는 사람,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기에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그 채우심으로, 그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의 삶,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삶이어야 돼요. 머리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통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서 내 손을 펴고 그 연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도울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가면 내가 너희들은 책임질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전까지만 해도 물질에 매던 사람이, 가족의 의식주 문제 때문에 전전긍긍하며 살던 사람이 과연 내 손을 펼 수 있을까? 내 소유의 것들을 처분해서 내가 과연 다른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을까? 가능할까? 만약 가능하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전에는 이 사람들 역시 내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책임져야 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그도 이제 확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고 하니, 확신하니, 믿으니 내 움켜쥔 손을 이제는 조금 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면, 내가 하나님의 돌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나머지의 이 모든 것들을 내게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비록 그랬을지라도, 어제까지는 움켜잡고 전전긍긍하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맡기면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돈의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데 전혀 힘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쓰고 얼마든지 힘쓰고 애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 위해서, 교회 위해서 예수님 사랑 전하는 데는 전혀 애쓰는데 소홀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의외로 많아요. 늘 여러분들이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늘 일하는 사람만 일한다. 적은 무리요, 그거라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이런 일에 전혀 힘쓰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과연 준비해야 될 것이 과연 지금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꿔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를 너무나 잘 아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그분, 나의 창조주 하나님, 나는 피조물이니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물질 알아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번 맡겨보세요. 먼저 그분의 다스림 돌보심을
믿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신 것이 있으면 정말 하나님 위해서, 이웃 위해서 베풀며 섬기는데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의 재산 쌓는 것보다 하늘에 내 이름으로 된 재산을 쌓아가는 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갑 안에 있는 물질을 지금 어디에 쓰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나를 다스린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이제는 손을 펴서 하나님과 연약한 이웃을 위해서 섬겨 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추구하고 있다면 다음으로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깨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종들이요 출타한 주인들이 돌아올 때까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깨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자면 안 돼요. 잠자면 안 됩니다. 왜냐? 잠들어 버리면 주인이 돌아올 때 주인을 맞이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35절에 보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여러분 허리에 띠도 떼야 돼요. 등불도 준비하고 또 더군다나 서 있어야 돼요. 한마디로 뭐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종들이 분명하게 아는 것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주인이 돌아온다라는 거 알아요. 주인은 반드시 돌아온다. 그런데 모르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언제 돌아오는지는 몰라요. 상황에 따라서 저녁이 될 수도 있고 한밤이 될 수도 있고 다음날 새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설령 그 주인이 다음날 새벽에 돌아온다고 해도 종은 깨어서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타깝지만 주님이 언제 오시는 그 시간을 정확하게 그때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또 아는 것 한 가지는 그 주님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깨어서 기다려야 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깨어서 기다린다라는 게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 걸까? 계속 눈 뜨고 있어야 될까요? 그거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잠들지 말라는 게 과연 무슨 의미냐? 여러분 주인의 뜻대로 행하면서 살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라. 주인이 떠나면서 맡긴 일이 있어요. 주인이 떠나면서 맡은 일이 있어요. 그러니 그 맡은 일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충실하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외우는 말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잘 알잖아요. 주인이 맡기고 떠났으니 돌아올 때까지 맡은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충성밖에 없다.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깨어 있어 준비하라는 것.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명이 뭘까? 이 이야기를 듣다가 베드로도요 궁금한 거예요. 종들이 깨어 있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깨어 있으라는 거지? 그래서 베드로도 이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께 궁금하니까 물어봤어요. 그리고 그 질문에 예수님이 친절하게 대답해 주시는 말씀이 우리 본문 바로 다음 42절, 43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자, 42절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 그 집 종들을 맡아. 이제부터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그거라는 거예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에서 종이 깨어 있으면서 해야 될 사명 뭐라고요? 양식을 때를 따라서 나누어 주어라. 여러분, 우리에게 맡기신 일, 오늘 말씀 그대로라면 다른 종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그게 이 땅에서 깨어 준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준비하는 자, 양식 나누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일에 충성해야 돼요. 충실해야 돼요. 그때 주인이 준비한 천국잔치에 들어갑니다. 자, 맡기신 양식, 그럼 나누어 줘야 될 양식이 과연 뭘까? 여러분, 지금까지 말했던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물질,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양식이에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께 아니라 주인이 떠나면서 맡긴 거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 맡기신 물질 어떻게 하라고요? 다른 연약한 종들이 눈에 보이면 그거 네 거 아니니까 그 사람들한테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며 살아야 돼. 베풀며 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양식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양식,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희들한테 하나님의 말씀 맡겼어. 너희들을 먼저 믿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청지기로 알고 맡겼으니, 그런데 그 말씀이 없어서 죄악 가운데 허덕이는 종들이 있을 거야. 그때 꼭 그 필요한 생명의 양식을 그 사람들한테 나누어 줘야 돼. 그게 바로 깨어서 기다리는 종의 모습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신 물질이 있으면 베풀어야 됩니다. 나누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의 것으로 잠식당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 풍조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따라간다,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산다, 그거 여러분 잠드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같이 하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주님 오신다고 약속했어요. 주님 오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니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할 일은 뭘까? 이 땅에서 내게 주신, 나를 믿고 맡기셨으니까, 나를 위해 핏값으로 나를 죽였던 나를 주옥가는 나를 생명의 천국의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 자신의 몸과 피를 다 흘리신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면, 그래서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이라면,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믿고 맡기신 물질과 생명의 말씀이 있다면, 남은 인생 우리는 그것을 베풀고 전하는 인생 사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의 깨어있는 사명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인의 뜻대로 행하며 살 때, 깨어서 주인을 맞이하는 종이 될 때, 그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종에게 어떤 일이 생길까? 31절, 37절 말씀해 보니까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지금까지 종들이 띠를 띠고 있었는데 이제는 상황이 바뀌더니요, 주인이 오히려 깨어서 주인을 준비했던 그 종들을 위해서 친히 본인이 띠를 띠고 만반의 준비를 한 후에 그들을 위해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깨어있는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말씀하는 거예요. 주인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종들에게 깨어있으라고 준비하는 주인,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나 갔다 올게, 그러니까 너 나올 때 나 언제 올지 몰라, 언제 올지 모른다, 겁주고 떠난 주인, 속으로 야, 참 주인 괘씸한 주인이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돌아온 주인이 종들을 위해서 정말 잔치를 베풀어 준다면 그 종은 고약한 주인이 아니라 사랑의 주인이고 인자와 성실을 베푸시는 주인인 줄 믿습니다. 앞에 아들, 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여러분, 그 아버지가 이국 땅으로 떠납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 그 이국 땅에 가서 아버지가 자신의 몸을 헌신하면서 자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갖 고생하다가 몇 년 만에 집으로 돌아오는 날이에요. 여러분, 그 아버지가 가방에 자기 아내를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잔뜩 선물을 가지고 돌아오지 않겠어요? 아버지가 돌아오는 그 시간이 만약 잠들고 있는 자녀들이 잠들고 있는 새벽일지라도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은요, 괜찮아, 내가 늦어질 거니까 자고 있어 라고 말하지만 솔직한 마음은 그 몇 년 만에 돌아오는 아버지의 마음은요, 그 자식들과 가족들이 다 깨어 있기를 바랄 거예요. 그래서 꼭꼭 숨겨놓고 가득 가져온 그 아버지 자식에게 안겨주고 싶은 그 선물을 자고 나서 다음 날이 아니라 뛰쳐나오는 그걸 보면서 펼쳐서 내가 널 위해 준비한 거라고 그날 즉시로 그 자식의 품에 안겨주고 싶은 게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이 땅에 여러분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을 축복하기 위하여 이 땅에 반드시 오십니다. 그때 예수님이요,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기를 바라요. 믿고 맡기신 사명 충실해가며 살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렇게 깨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친히 천국의 것을 바리바리 싸들고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서 할 수 없는 것으로, 천국의 것으로, 천국 잔치에 여러분들을 초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친히 그 천국의 것으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추구하며 살아야 돼요.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염려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자,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이 다시 옵니다. 그러나 그때와 그 시기는 알 수 없지만 나의 주인, 나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나에게 다 주신 그 사랑의 주인 예수님이 다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믿고 나에게 맡기신 사명, 나에게 주신 물질, 나에게 맡기신 생명의 말씀, 그것을 베풀며 전하며 사는, 그래서 깨어 준비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이 오셔서 천국 잔치에 모두 다 참여하는 우리 복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나라